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강하고 담대해야만 합니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약한 자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겸손하다 그러면 그냥 아주 약한 자의 모습을 가져요. 근데 사실 겸손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겸손의 표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약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천국은 결코 약한 자는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사람이 겉으로 나 강한 것 끝이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등치를 키우고 막 육체 이런 걸 운동을 해가지고 막 굉장히 강한 것 끝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을 힘으로 사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 어떤 사람은 공부, 어떤 사람은 그냥 무기, 그런 걸 가지고 자기를 강하게 표현하려고 해요. 그거는 반대로 보면 약하기 때문에 자기의 강함을 나타내려는 수단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결코 너희의 진정한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나를 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게 나의 힘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힘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힘이 약하면 강한 자에게 지배당해요. 힘이 없으면 육체도 병이 들어요. 면역력 떨어지면 반드시 병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약한 자가 가고 가난하나 뭐하나 하니까 아주 이렇게 예수님도 오셔서 약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이런 연약한 자들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약한 자들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거는 육체적인 보여지는 약함이지 속사람까지 약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강한 자가 가느냐? 이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죽음, 질병, 가난, 이런 등등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런 강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긴, 아픔, 질병까지도 너까지고 와, 가난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것을 이긴 자들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싸우는 교회예요. 전쟁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를 군인이라 그러고 악한 마귀들,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교회는 이미 이제 승리한 교회예요. 이 땅에서 악한 자와 마귀와 유혹과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 읽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우리를 약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게 하는 사탄의 세력을 이긴 자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잖아요. 벽돌 주어 굽다가 끌려가가지고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애국 사람이 볼 땐 진짜 하찮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보내는 거지, 이 이스라엘 사람이 두려워서 내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벽돌 붓다가 가축 키우다가 노동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끌려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육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진 사탄의 세력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 세상을 전쟁터로 만든 거예요. 부부간에 싸우고, 그 다음에 이웃간에 싸우고, 형제간에 싸우고, 나라와 나라간에 싸우고, 민족과 민족끼리 싸우게 만드는 것이 뒤에 보면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세상의 전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 있기에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앞에 바로 살아야 되고 내 앞에 구해야 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힘으로 삼을 때, 나를 대장으로 삼을 때 그 전쟁은 승리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예수님이 그 나귀 타고 들어올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은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그래요.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무리에 휩쓸려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막 그렇게 예수님을 높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금방 어때요? 저쪽에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그 돈으로 주고 산 사람들의 소리가 더 크니까 금방 변해가지고 예수님 죄도 없는 빌라도조차도 보내주려고 할 만큼 난 죄를 못 찾았다고 하는데도 저를 못 박으소서, 호산나 하면 예수님을 올리던 그들이 그 다음에 금방 약해지. 예수님을 못 박으소서 하고 그 소리가 크니까. 그러니까 약하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약하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건 지는 자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굴복당한 자들이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제일 먼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난, 망한 것, 세상에서 당한 것에 대하여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짜 죽음조차도. 우리 이어령 박사님은 평생을 예수 안 믿다가 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은 먼저 가셨지만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쓴 것이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런 책을 남기고, 그 다음에 나이가 80이 넘으셔도 그분은 이렇게 원고를 집어넣으면 저쪽에서 탁 넣어서 이게 다 타자가 돼서 저쪽에서 책이 나올 정도로 이 참 컴퓨터와 모든 것에 대해 있어서 최고로 최신 그런 정보를 가졌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암이 걸리셨어요. 넉넉히 치료하실 수 있었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라든지 그분에게서 배운 제자들이 얼마든지 이어령 박사님을 박사님 치료하시면 살 수 있어요. 제발. 아니다. 나는 이것도 두렵지 않아. 나는 하나님 나라, 이 세상보다 아버지의 그 나라 빨리 가고 싶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생명으로 내가 바치도록 해라.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암을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강한 것 앞에 약해. 우리 자라날 때도 보면 학교에서요, 등치 크고 막 힘센 애들이 있어. 어떻게 해? 같이 이렇게 사는데도 애들이요. 저도 조그만 애들 축에 들었어요. 그냥 중간 정도 이렇게. 근데 내 밑으로도 뭐 더 작은 애들도 있긴 있었죠. 그런데 뒤에 보면 큰 애들은 와, 뭐냐? 얼마나 큰지 몰라. 근데 걔네들은 밥을 먹는 것도 밥그릇이 달라. 근데요, 그 조그만 애들 중에 순진한 애들이 있어요. 그 같은 친구예요. 나이도 같고 뭐 그래요. 근데 제일 큰 애가 이제 일본이었거든요. 일본이 60번 보고 야 너 일로 와봐 그러니까 이거 겁이 나가지고 왜 울어? 그러니까 부르기만 했는데 우는 거야. 야 이거 왜 울나? 그러니 이렇게 해요. 그런데 등치 큰 애들 중에 못된 애들이 있어요. 대부분 큰 애들 중에 거의가 다 착한데 지금 못된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힘이 약한 애들을 불러가지고 맛있는 걸 먹는, 야 너 그거 갖고 와봐. 빵 갖고 와봐. 맛있는 거 지가 뺏어 먹는 거예요. 심지어는 운동화나 잠바 같은 것도 뺏어 입는 거예요. 우리 옷이 맞지 않으니까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은 운동화 같은 거 맞는 것도 뺏어 신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사람만 약하면 강한 자에게 빼앗기는 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기업, 이 대기업들을 보면은 아주 그 과장, 뭐 상무 이런 부장 이것들이 아주 참 나쁜 사람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발명가들이 그 골방에서 그 가난 속에서 라면
살아가며 발명한 것을 그걸 가지고 가면요, 이렇게 살펴보고는요, 우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는 휙 집어던지고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오시오 그러고, 그거 뭐 버렸어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럼 그거 주세요. 그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어떻게 더 저거 해가지고 자기가 발명한 것으로 해가지고 이 기업이, 대기업이 그렇게 해서 그걸 뺏어가.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아주 적은 돈을 주고 자기네 그 회사에 상품을, 그 상표를 붙여갖고 팔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기업을 얻고 이렇게 대기업에다 납품하면서 자기의 회사의 상표 그리고 자기의 어떤 걸 가지고 특허를 내가지고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했는데 그런 꿈이 하나, 그러니까 기업이든 사람이든 크면 약한 자에 대하여 빼앗아가는, 국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또 북한이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그 강대국들의 횡포가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처럼 힘이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에게 빼앗기고 그 다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육적인 세상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그렇더라.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사탄 마귀가 꼼짝을 못해. 진짜 꼼짝을 못해.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이렇게 예배 생활도 꾀가 나고 이렇게 하면요 벌써 사탄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갖고 아들에게 딸에게 막 물질적으로 그 다음에 질병으로 여러 가지로 이 사탄 마귀가 침투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 세계도 그와 같은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먹고 살다 와라 그러고서는 직장도 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건강도 줬는데 영적으로 약하면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돈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사업도 그 다음에 이 관계도 다 뺏어가고 세상에 우리는 형통한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을 때는 길이 형통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해지면 이 사탄 마귀가 방해를 놓는 거예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자식 문제가 마음대로 됩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녀 문제 다 여러분 자식 문제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그 기도 많이 하는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은 더 말할 것도 없어. 자식 문제가 마음대로. 여러분 부부 문제는 마음대로 돼요? 예? 부부가 진짜 잘 맞아요. 그 전에 그 왜 저 노인들 나와가지고 그 왜 퀴즈 하던 거 있었죠? 지금은 죽어갔지만 서세원이가 뭐 했던 거. 그 노인들 그거 보니까 예, 그 부부 문제 내니까 야야야 뭐 이렇게 이렇게 부부 그거 이렇게 뭐라고 그래? 예?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내고 할머니가 왼수 그러니까
야 내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이 천생연분인데 답이 그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부부를 뭐라고 그래요? 로또라고 그래요. 요즘 로또. 하도 안 맞으니까. 안 맞아도 안 맞게 복권. 네. 복권 많이 사본 사람들을 보면 하나도 안 맞. 아무리 해도 안 맞는데. 어떻게 홍 집사님 부부간에 잘 맞아? 그 로또는 아니야 그래도? 응? 그런데 이것을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법칙으로 우리는 봐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는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육의 눈과 육의 생각을 떠나 영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백성들인데 전쟁에 나가가지고 법궤를 빼앗겨버렸어. 하나님을 힘으로 삼던 그들이 이 범죄함으로 법궤를 빼앗겨버렸어. 그러니까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되고 농사지으면 다 빼앗기고 질병이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시기를 겪게.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40년 동안을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 왕을 세워줬어도 나라가 힘이 없어요. 나라가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선 다윗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였어. 그래서 제일 먼저 법궤를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 때의 이스라엘은 애굽의 홍해에서부터 저 유브라데 강까지 그 지역을 다 다윗이 점령을 했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는 아래 위는 청색으로, 밑에 홍해, 위에는 유브라데 강까지, 그리고 가운데 흰바탕에 그 별은 다윗의 별. 우리 이스라엘도 이 다윗 왕 때 이런 강대한 국가였다. 이 화려한 때가 있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다윗까지만 가는 거야.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힘으로 살려고 할까? 돈을 많이 모아놓고 나 늙음하게 어떤 적금, 보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놓고 평안하다 내 영혼아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지내자. 누가복음 12장에 그런 어리석은 부자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린 그래서는 안 돼요. 저는 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가끔 영적으로 막 저거 할 때는 그 박보영 목사님한테 찾아왔던 그 교사 두 부부 그분들을 생각해요. 항상 겸손하시고 화려한 옷도 두 교사가 한 달에 그러니까 서로 그 저거 하면 꽤 많은 수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난한 외출복 같은 것도 단벌, 그리고 그냥 아이의 추리닝으로 집안에서 편안하게 그저 지내고 이럴 정도로 있다가
박보영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받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라고 온 존재가 아니지 않노? 평신도 선교사로 떠날 때 다만 6개월인가 그 몇 개월 있으면 그 계속 은퇴 아니 후에도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고, 그 두 부부가 연금만 나와도 한 달에 한 500 정도 나오니까 박보영 목사님조차도 말릴 정도였었으니까. 그런데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게 많은 사람들이 다 말리고, 많은 목사님들도, 담임 목사님도 말렸다는 거예요. 선교지 가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냐? 요즘 선교는 얼마나 물질이 필요한 건지 아냐? 그러면서 말렸어도 저희도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기다리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박보영 목사님이 무릎을 꿇었대잖아. 내가 기도해 줄 분이 아니라고. 예. 근데 저는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그랬구나. 한국 교회 목사들이, 아니 보영이 형님까지 그럴 정도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그분은, 예? 지금 20세기의 바울이라고 할 정도로 다 재산을 바치고 그랬다고 했는데도 그분도 흐르는 세월 속에, 예? 저렇게 변해셨는데, 그 집사님 내외를 통해서 저는 그걸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고, 다른 걸 더 붙들고, 이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물질적인 문제에 기준을 삼고 있는, 복받았다라고 하는 게 예수 믿는 것이 복받고, 성령의 그 은혜 받은 게 복받은 것이,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사는 게 복인데, 아파트 샀다, 그 다음에 뭐 돈이 얼마가 생겼다, 뭐 어떻게 됐다, 출세를 했다,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을 예수 믿는 복의 기준으로 삼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파워 게임에 진짜 예수님, 진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야 돼. 세상은 아까 말한 대로 파워 게임이에요. 힘 있는 자가 강한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진짜 세상에 힘 있는 자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힘을 빼앗긴, 이 힘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지배당하고 가진 거 다 빼앗기는 그런 불쌍한,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스라엘의 삶이 그렇게 비참한가.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렇게 그분 앞에 눈물 흘릴 때가 힘이 있었다. 사도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다윗은 피난을 다니고 도망을 다녀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무섭지 않았어. 요셉이 형들에게 죽음의 그 우물에 빠지고 노예로 잡혀가도 하나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
제자들도 어부였어요. 우리보다 더 나은 것이 없던 사람들이라니까요. 바울도 그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공의회라고 하는 바리새파라고 하는 어떤 단체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로마라고 하는 이스라엘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로마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하나님 그 한 분만, 자기와 동행한다고 하는 그 한 분,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니까 감옥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여러분, 감옥에서 피 떡이 되도록 묻어 맞았는데 거기서 한밤중에 시끄럽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요. 죄수들, 야 저거 또라이도 저거 보통 또라이가 아니다. 나중에 그 감옥에 간수가 데리고 가서 그 바울과 실라를 피 묻은 그 옷을 다 씻겼잖아요. 그게 피가 나와가지고 붙으면요, 옷을 띄면 살이 떨어져요. 더 아픈. 그러니까 물을 적셔가지고 다 그렇게 불고갖고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그 바울은 하나님 그 한 분 때문에 감옥에 가도 매를 맞아도,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세요. 수없이 굶주림과 그 다음에 춥고 배고픔과 갇힘, 감옥의 갇힘과 태장으로 몇 번씩 맞고, 강도의 위협, 강의 위협, 바다의 그 파도에 죽느냐 사느냐.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어떤 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쫄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인생에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가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게 하는 그 힘은 하나님 그분이 내게 주시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꾀를 부르려 기도 생활 이미 안 한 한국교회 벌써 힘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나 한 사람이 한국교회예요. 나 한 사람이 한국교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 세상을 밝히는 불이거든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만도 이렇게 전기가 저 시골에는 70년대부터 들어왔어요. 서울은 일찍 들어왔잖아요. 근데 시골은요 70년대부터 들어왔어요. 그리고 70년대부터 아스팔트가 깔리기 시작하고, 박 대통령이 그때 새마을 운동하고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그렇게 우리나라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교회도 촛불들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촛불을 가지고 켜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70년대 이후에 그 목회를 하면서 부활절 때는 전기 못 켜게 했어요. 전부 초 갖고 와가지고 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 초를 갖고 와서 키는데, 그 자리 그날 어떤 사정이 생겨서 못 온 분이 있으면 그 자리가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도 그 어두움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빛이 돼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내가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빛을 잃어버리고 있다니까요. 빛이, 기도가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성경 안 읽은 지가 오래됐어요. 예배 꾀가 났어요.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이 우리가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호세아 10장 12절에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마지막 때에 내 앞에 나를 찾는 자들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힘이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은요 확실히 먹는 게 달라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똑같은데요, 걔네들 도시락을 2개씩 갖고 오고, 그리고 도시락 두께가 달라. 나 그때 당시 도시락이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걔네들하고 모여서 먹는데 도시락이 달라. 그게 잘 먹으니까 애들이 등치도 크고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조그만 애들 모여서 있는데 가면은요, 먹는 것도 그저 조금 먹어요. 그 어떤 아이는 너무 어렵고 가난하니까 의리 알아요. 그러니까 걔는 이제 숟가락만 가지고 와요. 아 괜찮아요, 숟가락만이라도 네 거라도 갖고 와. 그래가지고 반, 제일 약한 애들이 서로 한 숟갈씩 떠서 주면 걔 밥이 더 많아. 근데 확실히 작은 사람은 적게 먹더라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먹는 얘기를 하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진짜 막 아무거나 잘 먹어. 이런 말씀을 줘도 저런 말씀을 줘도 골라내고 이러지 않아. 아멘 아멘 하고 그냥 쫙. 그리고 출애굽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레위기가 이렇게 진짜 힘들어, 이게 뭐 이걸 왜 이렇게 써야 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죠? 이렇게 하랬구나 저렇게 하랬구나 그냥 다 보고. 거기에다 시편 넘어가봐요. 잠언 전도서 얼마나 맛있어 그냥. 야, 성경이 다 이런 건 얼마나 좋냐. 근데 편식하는 사람은 성경 읽으라고 그러면 시편, 잠언, 전도서만 읽거나 골라 읽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다 읽고, 그러면 그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 감춰두신 그 뜻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죠. 우리는 말씀이 우리 양식인 거예요. 세상은 밥 먹고 떡 먹고 살지만 우리의 양식은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사로잡혀서, 오늘도 여러분은 말씀이 내 안에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이 구약의 말씀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이제 신약에 내 말은 너희를 돌판으로 삼아 너희 마음판에 내가 새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갖고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말씀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험에 다 넘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이긴 것은 말씀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군인 또 운동선수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훈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경건, 육체의 훈련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유익이 있지만 영적인 경건은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 경건 훈련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담대하라, 왜 강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와 싸울 대적 마귀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싸울 대상이 약하면 그냥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말씀 안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미 가나안 땅에 차지하고 있는 7 족속, 7 마귀, 이들이 털을 먼저 닫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쉽게 내주겠어요? 벌써 초입부터 여리고성은 이제까지 난공불락으로 넘어져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 가나안 땅 백성들은 이미 네피리 같은 이 골리앗과 같은, 골리앗의 키가 거의가 지금으로 말하면 한 3m 정도 가까이 됐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장대한 사람들이거든. 거기에다 병거가 있어요. 아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하나님이 영적으로 군인이라고 그랬지 육적으로 볼 때는 무기가 있습니까? 군사 훈련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이 싸움은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 대장이신데 하나님이 주셨으면 안 될 게 어딨냐, 가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안 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육에 속한 자는 전혀 영적으로 무익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세상에는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는데 육은 무익하고 반드시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마지막 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는데 진짜 우리는 예전보다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찾고 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기. 아브라함의 훌륭했던 점이 아브라함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겁 많고 그도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자기를 더 사랑해서 아내까지도 뭐 신경 안 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훌륭하게 보시는 게 뭐냐면 말씀을 쫓아갔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누가 그 나이에 움직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권사님 70세 넘어보시니까 알지만 다 만사가 점점 귀찮아져 가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갔다. 사람을 따르지 않고 환경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고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지금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첫째, 강하고 담대하라. 왜? 너와 싸울 대적 마귀가 강하고 네보다 더 힘이 있고 더 세기 때문에 네가 강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너의 강함은 나에게서 나온다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이 하나님과 접붙임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이 먹으라 말씀, 또 훈련, 영적인 훈련을 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대적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며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들어주고 도와주겠다. 그리고 내가 가며 보혜사 너를 옆에서 도와주는 자를 반드시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나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의 옆에서 그 보혜사란 말은 파라 옆에서 클레토스 도와주다. 바로 우리 옆에서 도와주겠다. 제가 요번에 집사람 그 병원에 있으면서 보호자 노릇을 하는데요. 이야, 진짜 보호자 노릇 얼마나 힘든지요. 환자가 오래 있을수록 옛날에 간병하다 병난다는 말 똑같아. 진짜 똑같아. 아이는 이렇게 그 침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사이로 보호자 침대 사이로 간호사 왔다 갔다 주사 놓고 그다음에 링겔 꽂고 이그저 혈압 제거하느라고 그 사이 요만큼 한 30cm 그 정도 떨어져 있어. 한 40cm 되겠네. 그하고 보호자 침대 다 알잖아요. 야, 근데 거기는 대학병원인데도 얼마나 적은지 우리 홍재인 집사 같으면은 다리는 저기 이 커튼친 바깥으로 나가야 돼. 예. 그래서 내가 그래갖고 이렇게 자고 저렇게 자고 2시간마다 와서 주사 놓고 치고 또 그다음에 약 주고 또 그다음에 링겔로 그 검사하고 가고 이게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야, 보호자가요 보통이야. 거기다가 낮에는 매주 환자를 받아야 되니까 이 병실에 있는 분들 검사하는 건 새벽 2시고 3시고 상관없어. 새벽 3시에 세상에 깨워가지고 2시에 깨워가고 그 금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 어디 가서 편안하게 누울 때도 없어. 이렇게 누우니까 여기가 결려. 이렇게 또 돌아누면 또 여기가 결려. 또 이렇게 뒤로 누웠다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어깨가 다 결려. 야, 찜질방이 있으면 좋겠더라고. 진짜 좀 시간 되면은 그 마사지 샵에 얼른 가고 싶더라고. 얼마나 좋겠는지. 근데 이게 여기 이제 시술을 해갖고 뚫어가지고 이 걷지를 지금 못 하잖아요. 지금 잘. 예. 그래갖고 화장 못 걷게 해요. 그거 이게 동맥이기 때문에 이 동맥의 압력이 굉장히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떤 남자분은 아주 자신 있게 걷다 횡단보도 걸어갔다가 그 다음날 금방 왔는데 이렇게 새까매가지고 이게 피가 이제 터져가지고 들어와갖고 후사리 간호사들한테 후사리 때려 먹었다고 그러더라. 네. 그러니까 옆에 항상 이게 붙어서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 가서 소망이 없어. 예배를 드릴 수 있나 그냥 기도를 할 수 있나. 겨우 그래도 그 핸드폰에 성경 그게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라도 읽으니까 아이고 영이 사는 것 같아. 영이 사는 것 같아. 보호자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힘들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가 누구냐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 보혜사란 말이 보호자란 말이에요. 우리 보호자.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냥 은혜 받았을 때는 그러죠. 한번 어려움이 오면 그냥 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막 그냥 이러죠. 네? 잘 가는 것 같다 또 금방 자빠지죠. 이랬다 저랬다 이거를 우리 성령님이 붙들어서 또 일으키고 또 이렇게 하고 우리 성령님이 보호자가 돼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안 됐더라면 네? 그래서 내가 우리 성령 거기서 깨달은 게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이 죄인 아주 이 병도 죽음의 병
응? 이런 숱한 이게 뭐 욕심과 정욕과 거짓말과 살인과 광패와 고집과 아집과 은혜 받았다 그래도 지할 거 다 하고 이렇게 심한 병든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성령님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참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배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 세상에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환난 고난 핍박 이것을 이긴 자들이 천국까지 이것에 진 자들은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먹고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받아서 능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 우리 강한 모습으로 연약한 하나님의 양떼 성도들을 위협하고 겁주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천국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워게임에서 밀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진짜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